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귀한 거 많습니다. 그렇죠? 귀하다라는 것은 보통 어떻게 가격을 매기냐 하면 희귀할 때 귀해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는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시간. 부자들은 그럽니다. 내가 좀 잘못했을 때 제발 나에게서 돈을 가져가세요. 돈을. 그럼 나는 너무 쉬울 건데 왜 내 시간을 뺏어갑니까? 뭐예요? 감옥에 왜 나를 가두냐는 거예요. 내 시간이 저기 하찮은 사람들의 시간과 얼마나 다른데. 만약에 나를 한 달 가둘 거면 다른 사람은 100년을 가둬야 이게 형평이 맞지 않냐. 그러는데 아니.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 그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간을 뺐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는 시간이 가장 귀하지만, 생명이 가장 귀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결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는요, 막강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있죠. 귀신을 못 이겨요. 마귀 사탄을 못 이겨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사탄 마귀도 누구 이름 앞에는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 이름에는 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뭐 대통령, 뭐 군사령관, 국방부 장관 이름으로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도망가요. 왜요?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성경에 나와 있는 12제자 이름 어떻게 본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베안야요 빌바도마야 다시가 시작. 베안야요 빌바도마야 다시가. 예, 이렇게 본다고 그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12명 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둘 다 어부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둘 다 각각 형제들인데 예수님이 이 어부, 그물로 고기 잡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불렀어요. 야, 니네 사람 낚는 어부 되라. 물고기 잡아먹고 그걸로 살아가는데 급급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래가지고 불러서 제자 삼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인정받았어요. 베드로는 언제요? 가이사랴 빌립보. 보통 이거를 10개월하고 부흥사들은 가이사라, 예수님이 개를 사러 빌립보 갔다 이렇게 우리 어릴 때 막 얘기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에는 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물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집정관들이 근무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관공서들이 거기다 있고, 그리고 또 한쪽에는 모든 이 항구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우물이 막 들어오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수많은 종교, 요즘 말하면 종교죠. 그때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다가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신을, 또 저쪽에 있는 나라에서 와서는 자기들이 믿는, 요즘 말하면 불교, 무슬림, 힌두교, 모든 그런 거기 보면 막 염소가 춤추는 그림도 있고요. 여러 그 판신, 이런 신을 섬겼던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려와서 사람들이 다 이제 막 여러 신을 믿는 그곳에 가서 물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하나죠. 엘리야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요. 뭐라고요? 그럼 너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이 아주 성격 급하고 혈기가 왕성한 누구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현우 집사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시몬, 원래는 시몬이었거든요. 게바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고요? 베드로, 피터, 페트라, 뭐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 복이 있다. 이걸 너한테 알려준 사람은 너의 조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거다. 엄청난 칭찬을 받았죠. 자, 그리고 이 요한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자매간 또는 사촌간, 그래서 친한 친척이기 때문에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끝까지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가상 7원 중에 뭐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막 슬피 우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제자인 요한에게 뭐라고 했어요? 요한아, 이제 이 마리아, 우리 엄마는 이제 너의 엄마다. 네가 좀 나 대신 잘 봉양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고, 요한은 항상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사랑받아 품에 안겼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최후의 만찬, 거기 이렇게 쭉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보면 이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 그 제자로 이렇게 묘사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아까 말했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에도 이 둘은 다 참석해요. 베드로는 멀찍이, 혹시라도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멀찍이 가다가 결국은 뭐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 말처럼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요? 웃기지 마세요. 저 김집사, 이집사가 그래도 나는 안 그렇고, 근데 제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과 저 예수랑 같이 다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아니라고. 또 누가 지나가다가 당신 그 당이잖아. 내 말 들어보라고. 나랑 저 사람하고는 말이 다르다고. 저 사람 사투리 쓰지? 나는 서울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주하듯이. 왜?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그렇게 돼요. 무슨 소리 하냐고 이 사람아. 난 예수 모른다. 그때 뭐예요? 닭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네. 나는 예수님을 안 버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을 버리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내가 소중해지면, 내가 가진 것이 귀해지면요, 예수님이 하찮게 돼요.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남들은 칭찬하는데 나는 내가 볼 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귀해.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어쨌든 그 죽음 가까이, 그 고난 가까이 있었고, 아까 말한 대로 요한은 따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3일 되는 그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 그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아마 이 베드로가 좀 더 나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장모가 나와. 그 결혼한 사람, 기혼자고, 아마 요한은 그때 당시에 총각이었는지 몰라도 둘이 뛰어가는데 누가 먼저 갔어요? 가기는 요한이 먼저 갔어요. 근데 성격이 반대야. 요한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조금 어떻게 해요? 막 베드로처럼 와일드하지 않아. 근데 그래서 그런지 뛰어가기는 먼저 가는데 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나이가 들어서 늦게 왔지만 이 베드로는 지체하는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열고 들어가죠. 바로.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부활을 듣게 됩니다. 성격은 반대지만 이 두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둘이서 이제 언제요? 구시, 제9시. 여러분 이스라엘 시간은요 6시간만 더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제9시니까 6시간 더하면 몇 시예요? 오후 3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 시간, 3번의 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 기도 시간 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369, 369, 369, 369.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뭐예요? 아침 9시, 그 다음에 또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틀렸어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안 계신 때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어떤 그 행동이 그렇게 막 활발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기도를 하러도 갔지만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올라간 거예요. 두 사람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누가,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는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누가는 질병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이렇게 돼 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미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걸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뒤에 또 나오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나이가 40여 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4장 22절에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저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걸 하도록 거기다가 이렇게 앉히는 거,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고 도와주는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새로운 병원이나 의약품을 주선하거나 알아보는 사람은 없어. 이제 뭐예요? 넌 그저 구걸하며 살아라. 다시 말해서 너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생계를 유지하는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계를 가진 사람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상황, 너무 급작스러운 질병을 만났다, 사고를 만났다, 뭐 재정 문제, 자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안타까워 울어주는 게 안 돼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네가 친구나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떡하지? 같이 그냥 발 구르고 그저 조마조마하고 그저 눈물 흘리고 때로는 막 신세 한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왜 몰라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저 야, 너 먹고 살아야지 가자. 그래서 여기 뭐예요? 날마다라는 표현이 있죠. 빠짐없이 늘 얼마나 성실하게 삽니까? 그런데 그 성실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이란 그 놀라운 이름을 모를 때 우리는 뭔가 대단한 거 한다고 생각해요. 야, 나 너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살아. 야,
나 너보다 더 좋은 차 끌고 있고 우리 집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건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자랑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 똑같아요. 그저 뭐예요? 하루하루 생계 유지하는,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 조금 더 기쁨과 어떤 남들보다 더 나은 걸 누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미문이라는 성전, 유대 성전에는 문들이 쭉 들어가며 있는데 이 미문은 지금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근데 이 미문은 해외에서 아주 고린도 이런 데서 황동, 아주 수입한 그런 황동으로 아름답고 값진 웅장한 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거 그 문보다 더 귀하다. 그 문을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와, 예수님 이때 당시에는 와, 이 문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울 밑자로서 미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은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성경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도 제물이 흠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못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 당시까지의 제사는 뭐예요? 제물이나 또는 짐승이나 또는 새로 또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본인에게 흠이 있는 거를 거기다가 점과시켜서 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들 집에서 제물을 가져오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오다가 얘가 뭐 문제가 생길까 봐 돈으로 가져와서 성전 안에서 그거를 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서 드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너무 횡행해서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해요? 채찍 들고 막 야! 여기 지금 예배하는 데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막 쫓아냈죠. 어쨌든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 성전 바로 입구까지 가서 뭐 해요? 구걸만 하는 거예요. 구걸. 자, 그때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목사들이 가끔 설교할 때 잘 쓰는 말 뭐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뭐 봐도 별거 없는데 그런데요. 그 의미는 뭐예요? 내 얼굴 보라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를 들으세요라는 의미예요. 똑같아요. 베드로와 요한도요. 그 장애인을 향해서 나를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문제는 뭐예요? 이때부터 바뀌어요. 나를 보세요라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요구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은과 금이에요. 내 살아갈 방법이에요. 지금 내가 배고프니 먹어야 되고 혹시라도 딸린 식구가 있다면 같이 먹을 수 있는 은과 금이에요.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안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아주 훌륭한 선포와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6절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다시 말하면 네가 원하는 것은 나한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도 장원급제하면 어떻게 막 어사와 쫙 이렇게 쓰고 임금 앞에 가 인사 다 하면 임금이 뭐예요? 요즘 저기 삼남 지역 저 남쪽에 그 탐관오리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장기가 올라올 거예요. 어느 도에 막 어느 군 어느 뭐 현감이 나쁜 짓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암행어사를 보낼 때 이 사람들한테 뭘 줍니까? 야, 너 가서 먹어야 되니까 쌀 줄게. 너 가서 써야 되니까 돈 가져가. 이래가지고 개나리 보찜에 이만큼 싸줍니까? 뭐만 줘요? 마패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임금이 써주는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파송한다는 그 파송장.
그 서찰 하나하고 그냥 허리춤에 차고 있는 마패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요? 전국을 다 다녀요. 가다가 필요하면 딱 보여주면 돼요. 나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식량을 주시오, 묵을 방을 주시오, 탈 말을 주시오. 그럼 뭐예요? 그거 보고 다내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고 왔냐? 예, 뭐 이런 거 적었어. 그래? 그것 때문에 너 천국 못 가는데? 그럼 너 뭘 가졌니?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 한마디 하면요 어떻게 해요? 프리패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내게 있지 않아요. 오늘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명성교회를 갔어요. 가지고 리허설을 2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서곡에 1분 30초 그거 하려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얼마나 그 달달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리허설 할 때는 제가 잘했습니다. 근데 막상 하려니까 뭐 갑자기 조명을 딱 꺼버리고요. 바로 앞에 딱 김사원 목사님 막 서 있고, 그래서 분명히 물 마셨는데 목이 잠겨가지고 제가 살짝 버벅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러 제가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그쪽에서 물었어요. 목사님, 차 번호가 뭐예요? 왜? 목사님 빨리 끝나고 가셔야 되니까 잘 빠질 수 있는 곳에다가 목사님 차를 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로 가면 명성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해요? 비어있는 자리 찾아서 지하 3층, 4층까지 다녀가지고 겨우겨우 파킹할 때 있으면 제가 대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차 뺏어가야 되죠. 제가 오늘 어디 된지 아세요? 명성교회 새성전 딱 들어간 입구 있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딱 제 차를 세워주는 거예요. 와, 나 진짜 명성교회 20년 다녔지만 그 자리에 차 세운 거 처음이에요. 왜? 내가 순서를 맡으러 갔다는 거예요. 예배의 역할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나를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거기다 딱 대라고. 와, 진짜 너무 기분 좋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니죠. 평상시에 내가 내 이름으로 살 때는요 오셨어요? 그게 다예요. 목사님 반가워요. 근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니까 뭐가 돼요? 갑자기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접이라는 게 뭐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요.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메고 가는데 아이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분이 왜 그걸 메고 계세요? 주세요. 성령께서 너 예수 믿지? 내 앞길에 모든 어둠을 밝혀주시고요.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없는 짐 다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 거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은금은 없어. 근데 이거 줄게 하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딱 잡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이에요. 다리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만약에 일으킨다고 할 때 그냥 손 딱 잡아 일으키면 이 사람은 잘못하는 거죠. 왜? 앞으로 고꾸라지는데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양쪽 겨드랑이에다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손만 잡고 당깁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요. 남들은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뭐예요? 딱 도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볼 땐 이건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어떤 벽 같아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도 뛰어넘고요. 그 다음에 적진 속에도 내가 들어가도 돼. 왜? 그 사람들은 나를 하나인 줄 알고 에게 야, 너 뭐야? 내가 개냐? 막대기 가지고 오냐? 골리앗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지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네가 무시하고 야, 뭐? 여호와?
그까짓 게 뭐야? 이렇게 했지. 근데 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 2m 90짜리 골리앗이 다윗, 그 무시했던 다윗이 가진 그 돌 하나에 딱 이마에 박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봐요. 왜? 약속했거든요. 아들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앞에 다 했지만 마지막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면 안 돼요. 제가 기도 얘기했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간구,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무리 훌륭한 기도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의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때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딱 일으키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혀 40몇 년 동안 한 번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이 앉아있는 장애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마른 뼈 같은 곳에 뭐가요?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아파 땡기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뛰어 서서 걸으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갔던 어디를 들어가요? 성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한계, 삶의 한계만 극복해 주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해 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네가 그것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너 예배 못 드렸지? 너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지? 그러니까 넌 이제 그 생활고 그 질병을 내가 극복해 줄 테니까 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든 사람들이 있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걸 만든 분은 되게 밝게 그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몇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걷고 뜁니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이 찬송이 좀 가볍다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그 과정을 간단하게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일어나고 걷고 뛰는 것은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엄청난 기적들을 순차적으로 야 오늘은 일어서기만 해. 그 다음 뭐예요? 너 내일은 걸을 수 있다? 다음 달 되면 뛸 수 있다? 이렇게 안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 오늘은 저희가 한번 일으켜 줄 테니까 한 발 뛰어보세요. 애들 걸음마듯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손잡아 딱 일으켰는데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일어나고 그 순간 걷고 그 순간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오래된 문제는 저도 침 배워서 한의학에서 그래요. 오래된 고질적인 병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병을 앓은 만큼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침을 맞아도 오래 맞아야 되고 뜸도 여러 번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치료의 과정이고 세상의 치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아닙니다. 뭐예요? 한꺼번에. 그 겹겹 오랫동안 쌓여있는 어려움도 누구도 야 이거 해결되기는 진짜 어려워? 아니에요. 한순간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게 하는 딱 하나의 이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한테도 없고 어떤 대단한 사람에게도 없어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람이 걷는 것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저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데 하면서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기적에는 파급 효과가 있어요. 기적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저 보이는 것만 아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건 몰라요. 저런 기적이 있단 말이야? 이것만 봤다. 그냥 놀랍게 여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문제가 많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다 감겨 있어요. 모든 것을 볼 때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것만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수많은 것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예전과 다르죠? 뭔가 기후가 순식간에 급변하죠? 없던 재난이 막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은 야, 이런 것들을 너희가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으라.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런 사인인데 우리는 에어컨을 더 좋은 걸 사야겠네. 집을 좀 더 높은 곳에 얻어야겠네. 인간적인 해답만 찾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잠시만 미뤄지는, 잠시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비껴가는 것 같지만 마침내 그 어려움을 정타로 맞을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순차적으로, 아니에요,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40여 년 그저 앉아서 목숨만 이어가기를 바라던 이 성년 미문의 장애인,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장애는 한순간에 풀렸고 그는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 드러난 어려움도 있지만 감춰져 있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또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감으로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어려움도 넉넉히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